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수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황 목사님 또 여기 중식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어저께 나와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다락방의 그 메시지를 접한 지가 지금 5년이 됐고 저는 미얀마에 2004년도 2월 2일 날 미얀마 양곤에 도착해서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되는데 저는 우리 사역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신학교와 또 고아원을 예전에는 아가페 고아원이다 그랬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미래 지도자학교로. 그래서 미래 지도자학교 또 이제 신학교에 이제 분교들이 있고 이제 지교회들이 있고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얀마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제가 15년 동안에 다락방을 만나기 이전하고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의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이거는 무슨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있다면은 결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미얀마라는 데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강요들을 이끌고 가다가 거기서 참변을 당하셨잖아요. 미얀마라는 것이 뭐냐면 미얀마에는 7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7개의 디비전으로 해서 14개의 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디비전 그러면은 원래 그게 버마 땅이에요. 버마 땅인데 그 버마 땅 주위에 있는 그 스테이트 7 스테이트를 합병해 가지고 유니온 미얀마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 미얀마라는 말은 이제 전쟁이 없고 평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거기 조그만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2층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한 80명씩 이렇게 됐었어요. 80명씩 됐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아래층에는 예배실이고 2층에는 남자애들 숙소고 또 옥상에는 또 여자들 숙소고 그런데 아주 그 환경이 아주 연약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지금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긴 미얀마는 2 계절이 있거든.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더워집니다. 더워져 가지고 제일 더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3월부터 4월 사이가 제일 더워요. 그때는 어느 정도가 덥냐 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있다가 거기 가서 그런 더위를 처음 봤어요. 바깥에다 초를 놓으니까 초가 다 녹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네들은 그 다락방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그 연약한 곳에서 거기서 또 이불까지도 없고 그러고 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체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신학을 현지인 교수들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우리 커리큘럼이 이제 그 시카고의 그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의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의 시작을 했는데 우리 그 바로 앞집에 영화 배우가 사는데 아주 미얀마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그 부인이 아주 사단 노릇을 하더라고요. 사탄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면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타운칩 그 타운에 또 우리로 말하면 동장 동해 칩한테 가서 그걸 일러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얀마는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은 돼 있지만은 가장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 칩이 와가지고 그래요.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른다든지 모여서 이 합심 기도를 한다든지 떠들면은 와서 문을 잠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운타운에 거긴 기차가 우리 학교에 있을 때 꼭 기차가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1시간 동안 가면 다운타운인데 다운타운에 아파트 2동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신학교가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애들이 이 큰 밥솥 뭐 땔감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기차 타고서는 1시간 동안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또 저녁이면 또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 우리의 예배 드릴 쳐서 또 이 신학생들을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 달라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오랜 기도를 했죠. 근데 우리 교수 중에 한 분이 어디 땅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갔더니 거기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인데 딱 거기 도착하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일주일마다 거기를 찾아가고 땅을 밟았어요. 그게 한 3.5에이커가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계속. 근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거기 가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나이랑 냄새 같은 게 이렇게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고 기도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는 이 종족이 136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136개의 종족이 있고 언어만 250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용어는 버마어를 이제 쓰는데 이 미얀마의 그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1812년도에 아드람 저드슨이라고 미국 선교사가 미얀마에 인도를 거쳐서 이제 미얀마에 왔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냐 하면은 24살 렘넌트들 아주 근데 이 아드람 저드슨이 이 머리가 천재예요. 17살에 그 교수를 하고 아주 그 천재인데 그 미얀마에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아드람 저드슨이 미얀마로 왔을 당시를 생각을 하면요. 그땐 뭐 비행기도 없고
그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해가지고 미얀마르는 도착했는데 그때 그 환경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15년 전에 미얀마에 도착했을 적에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냥 불뚝컴컴한데 짐을 다 니아거로 끌고 이게 뭐 컨베이어로 이렇게 돼서 짐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래요. 그 시골 무슨 역정같이 그렇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저 유리창이 안 닫혀. 그리고 윈도우 브러시 있잖아요. 이거 저 뭐라 와이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말이죠. 그냥 이게 비를 다 맞고 가야 돼. 그리고 이 윈도우 브러시가 안 되니까 운전수가 말이죠. 몸을 창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운전을 해요. 그리고 어떤 차를 타보면은 택시가 밑이 이렇게 뻥 뚫어서 이 밑이 도로가 다 보여. 그리고 의자가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뒤로 하려니까 이게 침대차 타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들어놓아서 가고 그래야 돼요. 그러기가 15년 전에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낙후된데 그때 1872년도에 아드람 조드슨이 그 렘넌트가 미얀마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 감옥살이도 하고 그 정말 그 벌레 물리고 하여튼 이 미얀마 사람들은 모기가 안 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모기가 잘 물어. 하여튼 그러니 그 사람네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씨앗을 그 미얀마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분이 22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그 영어로 된 성경을 미얀마로 구약과 신약을 다 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읽고 있고 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미얀마의 성경책이 그때 당시에 200년 전 당시에 그 아드람 조드슨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0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쪽에서 종교를 보면은 거의 90%가 지금 이제 불교고 그리고 한 10%가 이제 그 무슬림이라든지 또는 그 토속종교라든지 또 우리 기독교가 한 4%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천주교가 뭐 한 1%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2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들이 복음되지 못하고 또 아직까지도 선교사들을 이렇게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교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창세기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보마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영어로 가르치면 또 우리 통역하던 친구가 또 이렇게 통역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이렇게 미국에 내가 저 시애틀에 있는 그 신학대학으로 보냈는데 그 친구를 보내니까 내가 이제 이게 입을 이게 잘 못 늘리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이 언어를 통달하게 해서 미얀마 선교사 중에서는 미얀마말을 제일 잘해요. 그래 다락방 우리 강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다락방에 특별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걸 통역하기가 보통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숙달이 돼가지고 잘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 와서 세계 선교 대회에 이렇게 오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올 때마다 그 대회의 그 주제곡이라든지
또는 그 타이틀이 말이죠. 그 주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 아, 그렇구나. 절대 불가능이 있는데 절대 가능이 있구나. 그런데 보니까 또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 요번에 보니까 또 빛을 발하라. 237개 나라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 타이틀에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주제곡을 보니까 이거는 성령이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이 주제곡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주제곡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우선 뭐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진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다락방 만나기 전 동안에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이렇게 옛 틀에서 그 새로운 틀로 바뀌는 그 전환점에서 이제는 왜 이 미얀마가 이렇게 복음화에 이렇게 완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이제 요번에도 이제 황상배 목사님 우리 졸업식에 오셔서 정말 그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졸업장도 주시고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졸업하면 한 50명씩 졸업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군부 정치에서 민간 정치로 넘어온 게 이제 한 4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말이죠, 천지개벽이 됐어요, 미얀마가. 그래서 옛날의 모습이 안 보이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차도 좋은 차, 예전에는 뭐 연기 나는 차, 보통 그냥 뭐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 영국 뚜럭뚜럭 하던 그거 버스 이런 걸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뭐 한 20명 이렇게 오고 한 10명 이렇게 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이 신학생들이 올 적에 한 100명씩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장하고 우리 이제 스태프들 몇 명 앉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좀 이 퀄리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뭐 기타도 쳐봐라, 너 신앙 고백도 해봐라,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오면은 한 30-40명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한 60-70명 이렇게 뽑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뽑고 내가 이제 나가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타치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 30명 왜 보냈냐? 아니 내가 보냈는데 왜 네가 보냈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어떤 자격으로 보냈냐? 이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아니 불교 나라에서 이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서 뭐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보내냐 하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음 내년부터는 이제는 그 인터뷰도 없이 무조건 뭐 다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얀마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뽑으면은 제일 첫 번에 피 검사를 합니다. 이제 피 검사를 하면 거기는 뭐냐면 에이즈가 많아요. 에이즈가 많고 마약 중독,
또 이제 그 알코올 중독 이런 건데, 특히 이제 그 중국 국경에 있는 그 가친 그쪽에 그 마약 재배들 하고 해서 마약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 신입생들 한 40명씩 뽑으면 거기에 꼭 에이즈가 한두 명씩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자신은 몰라. 에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해서인데,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연락해서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이제 요번에 18회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 졸업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 그러고서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한 7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게 미얀마 전역에서 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지 우리 졸업생들을 맨 처음에는 그저 그냥 학교만 졸업하면은 그냥 그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 랩처링 하잖아요. 이거 들림 받아가지고 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 그 혼인잔치에 다 가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전도 종족 한정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 종족에서 온 애들을 특별히, 만약 가친족에서 왔으면 가친족, 무슨 카렌족이면 카렌족에서 온 애들은 다시 공부 끝나고 카렌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저는 그냥 무대포로, 제가 맨 처음에 미얀마에 제가 혼자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제가 왔는데, 이제 그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를 타면은 말이죠, 버스 맨 앞에 중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따로 있어. 거기는 항상 누구나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목욕탕에서 쓰는 그 왜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접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맨 뒤에 가서 이렇게 그거 놓고 앉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미얀마를 모르고 그냥 선교사는 옛날에 밀림 속에서 정말 이 피리 불면서 그 원주민들의 그 생각만 하고 그것이 선교사인 줄 알고 그냥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냥 막 그 학생들한테 막 사방군데 교회 세워주고 미전도 종족이다 그러면 다 기록해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쓰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교회를 세웠어요. 한 3년 동안에 20개를 세웠어요. 20개를 세우고 분교를 7군데를 막 세웠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내 열정으로 한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복음의 그 진수를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의로 막 그냥 한 거예요. 막 했는데 많은 시행착오와 내가 이거는 실패했구나. 이게 실패로구나.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복음이 신학으로만 해가지고는 얘네들이 정말 그 제자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이게 참제자라는 그것을 이제 이 다락방에 와서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의 이제 남은 사역 기간은 정말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참제자를 삼으려면, 제자를 키우려면은 당신이 참제자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참제자가 안 돼가지고 정말 내가 회개한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내가 참제자가 안 된 거는 사실인데, 근데 내가 참제자가 돼서 참제자를 키우면 그 참제자가 내 제자지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 체험에서 번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복음의 뿌리인 이 가지에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그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주시는 그 복음이 이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끝이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하는 펑션이 하시는 사역과 그분을 대표하는 그 이름들이 이 성경에 쭉 찾아봤더니 30몇 개가 되더라고요. 뭐 더 되겠죠. 내가 아직 찾진 못했는데 그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요. 그분의 양의 문이요. 그분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든 그 이름들이 쫙 보면서 이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가리키는 이것이 정말 모든 관점에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끝나야 되고 이것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이 미얀마가 복음화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겠다. 그래서 오직을 제가 붙잡았어요. 이거 외에는 없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 전함에 있어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한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앞장서 있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그 상인들을 볼 적에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다 십자상에서 이루어서 복음이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다. 그러면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것이 복음이면은 더 이상에 나갈 게 없는 피어리어도 딱 거기선 더 이상 없다. 그럼 복음이면 완전한데 그러면은 요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우리 다락방을 접하게 되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분, 두 분씩 들어오시기 시작한 지가 한 3년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메시지를 전할 적에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나는 그것이 여기 신학교인데 조금 다른 메시지 좀 전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로구나. 이거면은 다르구나. 근데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축된 그 엑기스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다락방에서 가장 아주 그냥 이 핵심 요원이시면서도 아주 그냥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인 줄 모르고 여기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아니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완전히 복받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야만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그럼 정말 내가 이 빚진 자 중에서도 나는 아주 최고의 빚진 자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미얀마에 2004년 2월 달에 도착할 때 제 나이가 59살. 59살에. 그러니까는 아주 막차 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주님께서 포도원에 아침에 부른 사람이고 저녁에 부른 사람인데 마지막 문 닫기 전에 불러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놓칠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 그런데 아주 또 이렇게 이 다락방도 진작 만나야 되는 건데 이 10년이 지나가지고 또 나중에 저 막차 타서 만나는데, 그런데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 아니 모세도 80에 부르셨으니까 내 나이면 아직 이른 거다. 아직 괜찮다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잔뜩 써갖고 왔는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뭐를 전해야 될지도 모르게 그냥 두서없이 이래요. 그러니까 설교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에 서론 본론일 때 이거는 간증 반 이렇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는데 결론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요번에 이제 이 세계 선교 대회 때 우리 이 제자를 하나 데리고 이제 왔어요. 우리 학교 교장하고 교장 부인하고 이제 제자를 데려왔는데 그 제자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저쪽 그 방글라데시의 국경에 접해 있는 다홍차옹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홍차옹에 거기에 누가 사느냐 그랬더니 이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민족이 있어요. 로힝아족이라고. 그 로힝아족인데 거기에 밀림에 거의 한 20만 명 이상이 그 밀림에서 있는데 그들은 국적도 없어요. 국적도 없고 또 그 밀림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도록 이제 그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고, 그들이 무슬림인데 이 불교인들하고 많이 충돌이 있고 또 미얀마 군인들이 들어가서 대량 학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5년 전에 거기다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이 시투웨이라는 곳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 강을 따라서 한 8시간 이렇게 올라가요. 8시간 올라가는데 그 8시간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그들이 사는 지역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역자를 보내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맨날 성경을 가슴에다 이렇게 안고 막 눈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아침 새벽이면 또 성전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남은 생애를 그럼 로힝아족에 가서 그러면 헌신을 하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한 1년쯤 있다가 무슨 소식이 왔냐 그랬더니 그 전에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밥하는 처녀를 하나 좀 이렇게 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당신은 복음만 전하러 다니고 그러면 밥
팝하고 이런 데 시간 낭비하죠. 그런 사람을 도우라. 그렇게 했는데 그 18살 먹은 사람이 70 먹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당신 복음 전화로 보냈더니 왜 거기 가서 젊은 손주 같은 하고 결혼했냐. 내려와라. 내려와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을 올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옛날에 이 주목쟁이에요. 주목쟁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왜 그 친구를 올려보냈냐 하면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 안 듣냐 귀사대고 후려하겠더니 고막이 터졌대. 그래서 그 정도 열정이면 네가 로행족 그 사역자로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는데 보내서 몇 년 동안에 그 친구 하는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예비한 로행족의 사역자로 보냈어요. 근데 요번에 와가지고 그 문화 충격을 너무 받았죠. 그냥 이렇게 큰 비행기가 수백 명이 타는 거 처음 보고 여기 와서 도로에 보니까 뭐 그냥 차가 가는 것 같지 않게 가지 뭐 그냥 저 음식 처음 보는 음식 먹지 와서 여기 이 선교대에 보니까 그냥 66개국에서 와가지고 그 한국이 이런 선교에 정말 이 리더의 나라로서 어떤 데 또 대통령도 오고 무슨 이 국방장관도 오고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은 그 로행족이 전부 다 무슬림이에요. 근데 무슬림 하나를 전도하려면은 이 미드리스트 중동 같은 데 가면은 한 사람 하나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는 황금어장이라. 그냥 20만 명이 다 무슬림인데 그냥 그 말씀을 이 전하러 이제 이 집집마다 다니면은 우리 옛날에 오면은 재수 없다고 이 소금 뿌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침을 뱉어요. 그래 집 한 몇십 군데 돌아다니면 침이 이 머리에 잔뜩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 그랬더니 그 침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교회 올 때까지 오면은 하나도 냄새가 안 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앉아서 이 다리에 이렇게 이 병든 친구 뭐 이렇게 찢어지고 이 상처 난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그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그 말씀이 더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전도를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네들이 어떻게 하면 소가 병이 들어서 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사람 난 거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소를 데리고 와서 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도 치료해 주시고 강아지도 데리고 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15년 동안에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난 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학생들 나머지 30명 쫓아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지금 나이 70이 넘도록 그렇게 거기 앉아서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한국에 들어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집사람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여기서 죽읍시다 그래. 그래서 이제
나를 그러면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화장해가지고 어느 나무에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근데 한국 가면 뭐 할 거야? 뭐 저 어디야 경로당에 가면 담배 심부름밖에 못하는데 나 70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있는데 이제 다락방을 만났으니까 다락방의 그 지금 그 핵심 그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와서 이제 우리 이 다락방의 그 이 커리큘럼도 이게 다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비디오를 찍은 거를 다시 이 뭐야 더빙이 아니라 이 밑에 이렇게 자막 넣는 거 자막을 넣어가지고 미얀마 말로 자막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 분교에도 주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교수들이 안 올 적에는 그 다시 이제 틀어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이제 교수들이 한 8명이 됐었는데 우리 이제 귀한 목사님들이 다락방에서 귀한 목사님들 복음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그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로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툭 찔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시는 분이 무슨 뭐 엘리야가 나온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고 또 그것이 정신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뭉친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 남은 우리 신학교에 MRTS가 RTS 해외 RTS로는 최초로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서대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여기를 RTS인데 미얀마니까 앞에 캐피탈 레터 M을 붙여가지고 MRTS로 명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쭉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고아원에서 이 고아원의 그 미래 지도자 학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바꿔주셨냐 그랬더니 신태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이게 고아원이라고 그러지 말고 미래 지도자 학교로 합시다.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미얀마에 그 나기스라는 게 이제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아주 그냥 이 시내가 초토화가 됐어요. 전쟁터처럼. 그래서 뭐 고목나무 큰 수십 년 된 게 다 쓰러지고 뭐 전부산대 쓰러지고 뭐 공항에 내가 어디 갔다 공항에 오니까 그냥 공항이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애들이 지금 저 풍랑 속에 어떻게 됐나. 그때는 고아원이 초가집이에요. 거기서 한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 10명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이 나무가 다 쓰러지고 저 태풍이 불고 막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미얀마에서. 그 해일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애들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 고아원이 큰 길에서 약 골목으로 한 7, 80m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벽돌로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초가집 그냥 담도 이렇게 그냥 대나무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10명이 있어서 방 2개 넣어가지고 이쪽은 남자애들 이쪽은 여자애들 그러고서 키웠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갔는데 이제 얘네들이 밤새도록 그 바람 속에 이제 어떻게 됐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 큰 길에서 골목으로 한 30m쯤 이렇게 더 들어가니까 찬송가 소리가 들려. 걔네들이
일구여덟명에서 손잡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다른 데는 다 날아갔는데 그 초가집은 지푸라기 하나 안 날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신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아버지가 얘네들의 아버지인데 얘네가 고아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하고 맨 처음에는 그 고아를 우리가 고아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밥이나 한 먹이려고 한 두세 명 학교나 보내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꾸역꾸역 들어오니까 안 받을 수도 없다 보니까 고아원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2달, 3달 된 어른의 핏덩어리도 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핏덩어리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는 못 받겠다. 그런데 못 받겠다고 그러고 돌려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엄마 아버지가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이 결혼하기 전에 아마 어디서 이게 애가 나온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키우다가 이게 못 키우니까 이제 우리한테 데리고 온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다. 우리에게 온 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애니까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돼. 온몸이 그냥 온통 이 부스럼이라 그렇게 하고 우유를 사다가 이렇게 먹였더니 한 10분만 있다 또 쫙쫙 또 쏟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에이즈가 많으니까 어린아이한테도 유전적으로 에이즈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피검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에이즈가 지금은 그런 애들이 이제는 찬송도 잘하고 혼자서 기도도 잘하고 뭐 통성기도하면 지가 나와서 혼자서 기도 인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 가서 말이죠. 지금 요번에도 그 애들이 11명이 우등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미래 지도자 학교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11명이 우등상. 그 국민학교에 전 국민학교 다 걔네들이 휩쓸었어. 그리고 얘네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6시면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갔다가 와서 또 청소하고 밥 먹고 나서는 또 6시 반부터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자습하고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또 그러고 말씀으로 성경을 늘 외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걔네들이 기도할 적에 저게 예수님 뭘 안다고 저렇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우리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근데 그 어린애들도 하나님께 그 심령이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아주 기도하면 내가 선교사가 내가 부끄럽다고요. 사실은 걔를 보면. 그리고 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뭐 두서없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 생명보다 더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일심 전심 지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미얀마를 이제 살리는 그것이 하나의 복음의 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미얀마가 제일 더울 때라 2월 말부터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은 제일 더운데 미얀마 전역이 방학이에요. 방학이나 이번에 이제 제가 이 3월 말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또 해야 할 일들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두서없이 이제 그 미얀마의 그 지나간 과거들을 간단하게 뭐 얘기하려면 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이렇게 됐고 제가 말씀을 여기서 두서없이 마치고 이제 그 미얀마의
앞으로 새로운 툴을 가지고 그래서 툴이 이제 벗겨지고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 복음의 그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바뀌어서 이제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한 그 새로운 툴 그리고 기도 제목도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되어지는 그런 선교 그렇게 하고 저는 거기서 이 선교는 뭐냐 하니까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미얀마는 국경이 5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방글라데시, 중국, 또 뭐 인도, 라오스, 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미 전도 종족이 거의 한 500종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 전략상 위치로서는 미얀마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이 공중 세력 잡은 자들의 그 총본부 헤드쿼터가 미얀마 상공에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죠. 어려운 것인데 이제 그들이 지금은 전 세계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는 그 목사들을 우선 복음을 집어넣는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들이 그 권위가 있어가지고 아드람 저드슨의 그 침례교의 선교사인데 침례교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미얀마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이 들어오는 걸 허락질 않아요. 그렇게 그 핍박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새롭게 뜨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복음돼서 그들이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미얀마가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